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급할 때에는 언제나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행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더욱더 힘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독수리가 자기의 알을 품처럼 하나님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앞에까지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자유에 관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듯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등학문에서 자유로워지고 너희가 너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 들어가라. 너희가 자유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그 자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하라 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종노릇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의 온전한 의미, 자유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때에만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쫓겨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희를 붙잡고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거기에서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너희가 갖추었던 모든 자유로움들을 다
다 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너희 스스로의 마음과 너희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면 이제는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좀 섬기면서 살아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꽉 얽매는 어떤 멍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한다. 섬겨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섬김의 길이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에게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말은 14절에 있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지요.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창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물고 먹으면 나는 흥하고 저 사람은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흥하고 저 사람은 망할 거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와의 관계가 올바름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어떤 길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 리스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대부분의 것들이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부터 원수 맺는 것, 주술도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카테고리거든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냐면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은 그 사람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극하기는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에 들어 하기는 힘들어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첫걸음을 떼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고 먹으면,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깊이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딱 붙잡혀서 내가 피차 멸망하는 길 걸어가지 않겠다. 내가 나를 멸망시키는 길을 왜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에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해내며 서로가 상대를 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서로 간의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17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면 이 세상이 진짜 무릉도원이 되어 있게요. 천국이 되어 있게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써서 노력해도 계속해서 반대가 찾아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끝까지 우리가 훈련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저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너무 힘든데 이해와 관용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너무 힘든데 어린아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는 것을 깨닫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쪽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연습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섬긴다는 것은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목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장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목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내가 최소한 내 마음에 다 들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곳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언제나 싸우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곳이 바로 목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보여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반대 방향,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던지 사도 바울은 오늘의 21절까지 말씀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관계의 이야기가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육체의 일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우리는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희락, 화평,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내 감정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감정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감정. 여러분, 오래 참음을 어떻게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는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즘의 시대가 점점 더 이 자동화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걸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왜 사랑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져 있던 그런 게 우리네 문화였지 않습니까?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새끼 꼬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핵가족이 가면서 뭐로 바뀌게 되나 하면 이제 전화 이런 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전화로 바뀌게 되던 것들이 어느 날은 이제는 점점 더 뭐로 또 바뀌게 되냐면 이 메시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서로 목소리 잘 안 들으나 그러잖아요.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저는 얼마 전부터 메시지 가능한 적게 하고 통화를 많이 하자 이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게 의지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메시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요즘은 메시지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로 보나 하면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압니다. 그 사람 SNS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올린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압니다. 가면 갈수록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실은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강의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직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전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이 자리로 내가 걸어가 보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람.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화평, 평화라는 것이 정말로 평화롭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닥쳐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먼저 평화를 이야기하며 손을 먼저 내밀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태초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고백해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태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썼던 그
목회 편지, 이번 주일날 썼던 목회 편지를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관계와 같은 관계들이 맺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이 서로 전달되는 선순환이 되는 삶, 관계의 선순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한 삶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서 좀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 우리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며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목장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